통곡 기도 응답받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Omnipresence, 모든 것에 편재하신 하나님, Omnipotence,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안,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 사물의 3차원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세계는 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 무한대의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들이 알고 믿고 깨닫고 생각하는 바대로만 생각하고 자기의 인식의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씩 공부하고 학교 다녀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보는 시야가, 세계관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지식에만 치우치고 아는 것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한 것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지식으로만 파악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 질서의 하나를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야 조금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의 영역을 아는 것만 갖고도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세계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통제하고 다 알고 계시고 전 세계에 편만하셔서 그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숫자로 계수되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은 숫자를 알고 세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내 문제가 크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문제를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고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지금까지 지식으로, 경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똑같이 밤새서 연구해요. 그러다가 위대한 발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발견이 노벨상도 받고 세계에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 그 발견된
깜짝 놀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천재이루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다 모두가 탁월한 업적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운동해요. 축구선수든 야구선수든 스포츠 각 종목의 선수든 연구하는 과학자든 지식을 쌓는 학자든 어떤 분야의 학자든 다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글을 쓰는 작가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것을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업적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칭찬하게 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붓글씨를 쓰는 사람, 위대한 글을 잘 쓰는 사람에게 손에 잡히면 멋진 글씨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붓도 어느 사람의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위대한 화가의 손에 잡히면 그 화가의 손길에 의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있든 어떤 탤런트를 갖고 있든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세요. 공부하고 힘들 때, 어렵고 연구하고 어떤 분야에서 땀 흘려 일할 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당연히 있어요. 그 고통을 누구나 겪게 돼요. 그러나 그 고통 시간에 딴청을 부리고 게으름을 부리고 하나님의 요행수만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인간들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값진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대한 목표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장중에 품기만 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공부도 더하게 하시고 학식을 더하게 하시고 훈련하고 연마하여서 어느 분야든지 탁월한 실력을 갖추게 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나를 드렸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38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갖고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 그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 모욕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저 악랄한 자들이, 저 이방 족속들이, 저 야만 족속들이 우리 선민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모습을 어찌합니까? 자기 감정에 분노하고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 상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저 오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저들을 없애버리시고 쳐들어왔던 군대 18만 5천이 다 죽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나서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간 이후에 갑자기 병이 들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 나라를 지켰고 제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백성들을 다스려 왔는데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 왕 앞에 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병들어서 진짜 살 것인가 죽을 것이냐, 이대로 죽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언을 하시오. 가족들에게나 신하들에게 유언을 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오.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병이 들어서 이제 이 병이 낫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히스기야의 소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유언을 하여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세상을 하직할 준비를 하거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암병으로, 불치병으로 진단을 받고, 암으로 진단을 받고 1기, 2기, 3기 인간의 의술이 발달했지만 암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암을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갑자기 파산이 될 상황, 갑자기 어떤 문제에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난관의 문제가 부딪혀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으니 더 이상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으니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끝났다. 오늘 끝났다. 자, 너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던 문제, 그 모든 것들, 사랑했던 것, 아꼈던 것, 꼭꼭 감춰뒀던 것,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라. 이제 떠나라. 세상이 끝날이 왔다. 유언하라 할 때 히스기야 왕은 참담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사람이고 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미하게 이끌어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인생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어떠한 체험을 하였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답변할 말이 있어야 돼. 그러나 여기에 대해 아무런 답변할 말이 없고 우물쭈물하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수준에서 머물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경험적인 지식이 쌓이면서 영적으로 체험이 많아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왜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죽는다니요, 이 죽는 사망의 선고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먹었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먹었습니까? 지난날에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힘, 군사력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서 이 나라가 보존되고 자기의 왕위가 보존되고 백성들을 잘 보살피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명이 다하고 이제 유언을 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무서운 사망 선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너는 죽었다, 네 사업은 망했다, 네가 무슨 대학을 갈 것이냐, 내가 무슨 잘난 척하더니 사업을 잘할 것 같지만 쫄딱 망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아니다, 끝났다, 부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이제 넌 불치병에 걸렸으니 의사도 이제는 불치병에 걸리고 어느 병원마다 다 돌아다녀도 그 병을 날 수 없다, 진단을 받았으니 이젠 죽을 것이야, 죽는 날이나 기다려라.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올 때,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러한 왕이었어요.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지식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찾는 묘안으로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가 자기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는 왕이었지만 여호와께 간구하고 구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진실하게 행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도 전심으로 딴 마음을 먹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착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먹고 신하들을 괴롭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돌아볼 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행하고 전력으로 진실로 행하고 전심으로 행하고 선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면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업적을 쌓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며 나왔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이 많아서, 사업이 바빠서, 공부하기 바빠서, 무엇을 하기 바빠서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집안일이 바쁘고 자식일이 바쁘고 가정사가 바쁘고 자기의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연구업적이 바쁘고 글 쓰는 게 바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껴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름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전심으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으로서 이러한 마음으로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이러한 히스기야 왕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왕으로서의 권세자로서의 권위만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가진 권위를 내려놓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경영했던 이런 왕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히스기야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생각이 나서 뉘우치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파묻혀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끝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에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니다, 덮어버려라, 끝내라, 정리하라, 이제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직 확정적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엉엉 울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면을 따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골방에 가서 면벽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매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이제 죽게 됩니다. 유언하시고 정리하시고 세상 떠날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 왕이 분노하지도 않고 진노하지도 않고 그냥 체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으면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돌아봐 주세요, 지난날에 했던 내 성실한 모습을 돌아봐 주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동이 없는 기도, 하나님께 감동이 없는 봉사,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업적 자랑은 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아직 응답을 못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면서 통곡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응답을 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던 부분이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헌신했던 부분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족하면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서원하면서 간구하며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시고 또 싸매기도 하는 분이시에요. 우리를 잘못할 땐 징계하시지만 돌이킬 때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경우에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끝이다, 세상이 끝날이다 했을 때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발버둥을 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란 긴 세월을 더 연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나머지 사명을 완수하라고 15년이라는 수완을 더 연장시켜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개인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아수르 군대가 공격하는 것, 조롱하는 것을 다 막고 하나님이 이 성을 또한 보호하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거하는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거해서 비록 포위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생명도 15년을 연장을 받고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문제까지도 외침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나라,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8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10도. 해시계가 돌아가는 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자전하다가 갑자기 뒤로 빠꾸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과학기술로 지구가 돌아가는 걸 10도를 돌릴 수가 있겠어요? 자전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자연 일기도 예보도 다 하나님이 일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오는 날씨가 예보되었지만 비가 안 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자연적인 표적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히스기야 왕과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지금 이 시간 히스기야 왕과 같이 통곡 기도하여 응답받은 히스기야 왕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하여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닿았다는 유언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파묻히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오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사업에 우리의 모든 국가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이 악한 것들 다 막아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우리 기업이 지켜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켜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눈물로 기도한 히스기야 왕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